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오늘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속해져 있는 그 공동체와 사회를 위해서 또한 그곳에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의 리더십으로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6월 29일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영상으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할미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서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살룸이라는 이 왕에 대한 신탁입니다. 오라클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탁은 곧 하나님의 예언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제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살룸이라는 왕에 대해서 신탁을, 오라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한,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에 대한 신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왕에 대한 신탁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일단은 이 왕에 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기 전에 이 왕들이 어떠한, 그러니까 왕조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게 이 16대, 남유다 16대 왕이었던 이 요시야 왕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요시야 왕은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신명기적인 종교개혁이라 불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세우고, 그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종교개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게 돌리는 그런 아주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가 바벨론에 좀 대항하고 있었던 이 아수리를 도우려는 그 애굽에 대항해서 이제 요시야 왕이 나아가서 무기또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안타깝게도 전사를 하게 돼요. 죽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다음에 이제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요시야 왕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었던 이 여호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왕이 바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면 살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대 왕이 바로
이 살룸 왕이었어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말하는 왕인 이 살룸인 거고요. 이 살룸 왕은 23세의 왕위에 올라서 이제 즉위 3개월 만에 애굽의 바로 왕, 애굽의 바로가 왕이잖아요. 바로라고 다 부르죠. 페로인데요. 왕이었던 이 느고라는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대해서 대항을 했다 그랬잖아요. 요시아 왕이요. 그래서 전사를 하고 아무래도 그 여파로 해서 애굽 왕이 와서 이제 느고가 이 아들이었던 넷째 아들이었던 17대 왕인 살룸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제 여호와김이라는 이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이 여호와김이 남유다 왕국의 18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대 왕이 또 누구냐? 이 여호와긴이라고 김긴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김이 아버지고 여호와긴이라는 이 여호와김의 둘째 아들이 이제 원래 유대식 이름은 엘리야김이라고 불러요. 그 여호와김이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여호와긴이 19대 왕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20대 왕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유다 왕국의 왕이면서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바벨론 3차 침공 때 여호와긴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숙부라고 마따니아라고 불렀었잖아요. 이게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도 실제로는 요시아 왕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또 제20대 마지막 남유다 왕이 되었고 또 아들들도 다 죽게 되고 나중에 결국에는 두 눈이 뽑혀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남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살룸이라는 왕에 대한 신탁이 어떠한지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10절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라고 나옵니다. 이 죽은 자는 요시아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선 왕이 참 하나님의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착한 선 왕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럴 때 이 잡혀간 자는 살룸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살룸은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애굽에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고요. 11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신탁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언하고요. 그리고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살룸 왕에 대한 신탁은 애굽 왕 이 느고의 왕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라는 게 이 신탁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의 이제 신탁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이 여호와김이라는 왕에 관한 그 다음 왕이죠. 그래서 17대 살룸을 이어서 이제 18대 왕이 되었던 이 여호와김에 대한 신탁입니다. 이 여호와김의 신탁에 대한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주 처참한 말로를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신탁의 핵심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왜 이러한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럴 때 13절부터 이제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13절을 잠깐 보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14절에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을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빗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왕이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왕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인 여호와김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그가 형통하였으니라. 아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을 지켜서 형통하였으나 그 아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13절, 14절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이 여호와김은요, 그 백성의 세금을 올리고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근데 자신을 위한 호화로운 궁전을 짓는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한 왕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러한 호화로운 궁전을 짓고 그들에게 품삯을 주지도 않고 그 불쌍한 자들이나 아니면 그 백성들을, 하나님 맡겨주신 그 백성을 돌아보지 않고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은 그 악행을 일삼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과 비교해서 얘기하죠. 16절에 계속해서 그는 가난한 자와, 그는 여기에서 요시야 왕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알미 아느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고요. 17절에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이제 이 다음에 이었던 아들인 여호와김의 눈과 마음은 탐욕하였고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18절에 어떻게 됩니까? 애곡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지도 말라라는 것처럼 이제 제대로 된 장례나 아니면 애도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아주 매장함을 당하지 못하는 처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유다 왕조가, 이제 남유다 왕조가 이렇게 처참한 왕들의 말로를 맞이하고 또한 그 유다 왕조가 받은 징계는 무엇 때문이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왕조가 정말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 가운데 정말 번영하고 번성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요시야 왕을 또 들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여기에 형통하였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악행을 저지른 다른 왕들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왕들도 그랬고 그 왕조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른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 공의와 정의를 지키라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것, 그리고 왕의 규례도 있었잖아요. 음과 금과 말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등사본을 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기하라는 것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든 남유다 왕국들은 선왕을 몇몇 빼놓고는 다 우상 숭배하였고 타락하였고 패역하였고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던 지도자에서부터 왕부터 제사장 모든 지도자부터 이르기까지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간음하고 또한 음행을 저지르면서 우상을 숭배하였던 일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약자들을 탈취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또 부패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지키시는 이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사회에서 그리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도 정말 이 하나님의 참된 리더십을 좀 발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공동체를 좀 이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사랑과 희생의 그리고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속한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직장, 그리고 교회, 그리고 모든 공동체 안에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면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을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면서 나아가시며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